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이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는 강력하게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 성도 부모들의 믿음이 깨어나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자꾸 부모들이요 깨어나라, 부모들이요 깨어나라, 자꾸 저에게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도 애비된 입장에서 오늘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그 어려운 공고함을 지금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전합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부모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부모잖아요. 내가 바빠서 바쁜 일 한다고 부모 아닌가요? 그 아무리 바쁜 일을 해도 부모잖아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부모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예요. 물론 여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부모 될 거예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된 마음 또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상황 따라 부모가 아니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모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잖아요. 지금 백신 나오잖아요. 백신과 함께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사망률이 몇 배가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돌연변이는요. 그럼 백신 맞아서 끝난 아니요. 또 어떤 것들이 옵니다. 안 와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변이가 또 생깁니다. 왜? 쥐들도 살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지만 다음 세대들은 어떨 거냐고요. 더 독한 것들을 만나서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즘 학폭 사건, 몇 년 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막 뽕뽕 터뜨리잖아요. 우죽순으로 여기서 저기서 연예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도 얘기 못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들도 지금까지 얘기 못하다가 이제서 이제 터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 시작하니까 미투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계속 뽕뽕뽕. 지금 취업에 문은 좁아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해도요 실력에서도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참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행사를 마치면 한 주간에 그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주일날 낮에 제가 전해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도 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잘 시대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1년도에 한 일간지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포기시대.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는 삼포시대. 그래가지고 삼포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년 지나니까 오포가 또 유행해서 오포시대. 5가지를 포기해버렸어요. 거기다 2가지를 더 얹어서 오포시대. 또 한 1년 있으니까 7포시대. 그래서 7가지를 포기했어요. 점점 포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포기해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꿈도 포기해버렸어요. 꿈도 포기했어요. 꿈도. 그래서 7포에 꿈도 들어가. 꿈도. 근데 이제는 그나마 조금 어떻게 좀 기다리면 될까. 기다림도 포기했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이제는 뭐 나오냐면 올포 시대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꿈도 기다림도 다 포기하고 다.
지금 유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맞붙어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부모의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부모 아닌가요? 바쁘다고 부모 아닌가요? 더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선택이 아니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생명의 힘이 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이, 여건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에 관계없이 만들어서라도 부모는 기도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부모의 기도에는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아니 돌아갈까요?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생명의 힘이 있다는 얘기는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데는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오죽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위한 기도 제가 양보할 테니 자녀들 위해서라도 기도의 줄을 깨어나세요. 기도의 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하고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제는 손대셔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누구도 쉽게 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만이 손대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우리 이문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이용희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가 아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가 연말마다 꼭 그 기도를 올리셔서 제가 잊지도 않아, 잊어버리지 않아. 그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저도 엎드려서 1년 동안 그 기도의 10년의 기도 제목 쓴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늘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꼭 그거 하나 제목이에요. 제가 5년 동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1년 동안 또 기도하면 그 제목 하나, 또 그 제목.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내년에 작년에 그 기도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 용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장례식에서 완전히 아버지 계신 천국에 저도 갈게요. 거기서 만나요. 살아생전에 교회 잘 다니는 거 못 보셨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생명의 힘이 있어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응답이 없어도 나는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를 접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데, 부모의 기도는 생명의 힘이 있어서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도우신다고요. 생명의 힘이 있더라고요. 신앙적 역사의 흔적을 남겼던 많은 위인들, 역사의 위인들 보면은요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로는 방황하고 곁길로 가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의 기도만큼 열심히 하지는 못하기도 해요. 평생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반드시 돌아오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 이 신앙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요, 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에게 응답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아멘. 이 아이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엄마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늘 사무엘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너는 응답받았어. 이 응답받은 자녀야. 그래서 사무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요, 성경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상황 누구라도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나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인이 나왔을 때 용서하셨고요, 병든 자가 나왔을 때 다 치료하셨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온 자는 다 해결받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응답받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름을 사무엘. 예수님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위해서 좀 나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부모는 막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애간장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때 늦었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병들어서도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미 기도는 언제 올려졌느냐? 살아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가 올려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들은 기도를 응답하셔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이미 살았을 때 고쳐달라고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접수된 상황으로 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앞으로 세대가 더 안 좋아지지요.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긴 터널을 아직 나올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요. 그럴지라도 상황은 더 깊은 터널이 되어질지라도요, 지금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내 아들, 내 자식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좀 하세요. 부모의 기도는요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자식의 입장에서 참 힘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94세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1년도 더 됐어요. 뵙지 못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고 못 가.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가끔 이제 사진 찍어서 형님이 유리창 너머로 찍어서 이제 보내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어떤 때는 지금도 성경을 쓰고 계시고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글쎄 그리고 또 저한테 주일만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저한테 꼭 전화 와요. 제가 매주 주보를 해가지고 설교 요약본을 해가지고 매주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매주 한 주 안 거두고 제가 매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걸 듣고 때로는 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도착한 그 주보하고 설교하고 보면 유튜브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냥 은혜. 그럼 꼭 전화하세요. 내가 목사님 오늘 여기 자리에서 이 유황은 이 병상이지만 여기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자녀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밥상을 위해서 밥 먹는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밥상 아래에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부모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 아니면. 나는 이방인 상대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예수님 앞에 가서요. 내가 그 밥상에 부스럭이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간구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더니요, 자기 자녀가 나은 거예요.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네 자녀의 길을 돌아오게 했다. 내 믿음이 네 자녀의 앞길을 열었다. 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응답받는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믿음을 닮아간다는 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우리 어려울 때 늘 기도하더라. 그거 보고 자녀들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하네. 자녀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예배는 지키더라. 자녀들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삶의 열정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핵당 안 합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바빠서 기도 못했다 야. 자녀들도 매사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사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부모된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서부터 자녀들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까? 자녀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체질에 굳어있는 신앙의 DNA를 좀 바꿔놓으시죠. 형질 변경을 좀 하시자고요. 이제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히 서울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반절로 줄이셔도 되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마저도 양보한다면 저는 더 이상 제안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안 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 너무너무나 제가 걱정되니까 그래요.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한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들을 제가 즐겨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암담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암담하다고 보여져도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눈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소년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리들, 소년들. 들이라는 건 복수지요. 여러 그 시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와 비슷해.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집어넣으실래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그 17절에 많은 소년들은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은요 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신앙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아,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그럴지라도 사무엘은 열심히 했어요. 그 시대를 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잘하시네. 집사님 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살린 사람은요, 17절에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많은 소년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 사람,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다 그럴지라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누구 손에 맡기셨냐? 사무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를 건져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건져내는 그거는 앞으로의 세대에 사람이 나온다면 믿음의 사람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더 줄일까요? 우리 좋은 교회 자녀들 중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줄일까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럴지라도 사무엘은요, 17절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요. 소년들이에요. 대부분 다 멸시해요.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다 그럴지라도 사무엘은 달랐어요. 뭐가 다른 점이었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제가요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강원도에서 와가지고요, 좀 우리 교회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젊은이가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쫓아왔어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 귀한 참 젊은 목회자다 싶어서요. 제가 소중하게 아끼던 거 책에 대해서 물어. 목사님 주로 어떤 방에 책 좀 보시나요? 뭐 이런 좀 묻고 그러길래 이런 책 봐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주고 내가 또 사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책 3권을 뽑아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건 이제 마케팅 책이긴 합니다만은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책. 나음보다 다름.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나음을 추구해서 1등 해라, 잘 되라, 나음을 추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름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의 달란트를 가지고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그 다름이 나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지금 뭐 학교나 어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은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자가 반드시 나은 자가 돼요. 신앙적으로 지금 시대가 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유일한 사람일지라도 유일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은 자가 아니라서 안타까워합니까? 신앙의 다른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자, 그래도 부모의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찬송가 36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예수께서 일찍이 저 요란한 그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엎드려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심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구절 한마디는 뭔지 아십니까? 큰 본을 보여주셨네.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가 찬송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214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송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미안합니다. 자녀들은 내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기도합니까? 기도한 대로 닮아갑니다. 예배에 열정적으로 여러분 참석하십니까? 예배를 닮아갑니다. 그들은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이고, 두 번째, 여러분을 본받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2장 19절. 사무엘상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엄마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키우고 크고 자라나니까 멀리 시골집에 있어요. 매년 올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게 뭐예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근데 성경은 엄마로서 할 일 딱 한 줄 나와요. 이렇게. 근데 신앙의 어머니로서 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애 옷 입혔다고, 밥 해줬다고, 지금까지 학교 보내서 키워줬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을 내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고,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옷을 지어줬다는 딱 한 절 나와요. 엄마로서의 외형적 의무는 한 절이지만 내적 영적 의미의 엄마로서의 역할은 여러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입혔다고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할수록 자녀들이요 세대 차이 느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말해놓고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요, 참 정말 올드해요. 제 자신이 올드해졌어요. 그래, 잔소리하느니 기도하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애들 걱정이십니까? 신학교 앞에 두고 걔가 걱정이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 하나님 그러기에 자녀들이 여기까지 잘 자라주고 또 앞으로 큰 사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 기도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그 시대를 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을 떠나가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모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부모들이 세상 방법으로 자녀들을 다 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새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와 관계없이 믿음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뿌린 기도의 씨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열매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